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이번에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비천한 죄인으로, 죄인 중에 가장 비천한 자로 이렇게 낮아지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진노를 다 쏟으셔서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는 죄와 저주나 사망이 심판이 또 내세의 어떤 영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지극히 이제 영광스럽게 된 건데, 이것은 이제 본래적 영광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본래적인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대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원래의 영광, 이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본래적인 영광, 이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중보자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신분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영광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중개자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죠. 근데 바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신데,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 작정을 따라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수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그 일을 완수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신분이 두 가지가 되죠. 양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 우리가 똑같은 죄만 없다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인간의 대표란 말이죠. 인간의 대표로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벌을 다 끌어들인 장본인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다 파하시고 그 대신에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 영광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동참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을 하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동참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전서 지금 그 3장 그 말씀도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어지는 말씀의 귀결인데, 예를 들면 3장 18절에 보면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부활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얻으신 하나의 또 권세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다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정사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그 통치자들 이런 게 다 이제 천사들에 대한 성경적 용어인데 바로 이 천사들도 그에게 지극히 높여지신 우리 주님께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서 죄인들의 구원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얻어진 권세가 뭐냐? 모든 천사가 그에게 복종하는 영적 권세를 예수님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성경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건데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뿐 아니라 뭐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와 그의 졸개되는 귀신들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름을 주셨어요. 다 그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 권세 아래.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기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옛날에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개역성경도 있는데 이것을 좀 해석을 좀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좀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 이런 류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다 주석가들이랑 찾아봐도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곧 우리 주님께서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영적 권세의 수장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지배 아래 그가 모든 천사들을 그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에 앉으신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중보자이신 그분의 이와 같은 승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사들의 관계에 있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오게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기업을 상속받을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라고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자가 누구죠? 아기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기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자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즐겨 예수님이 쓰셨던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는 작은 자들의 하나라는 말이 작은 자라는 용어 자체가 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예수님 자신도 지극히 크신 자인데 작은 자로 오셨죠. 참 미천한 집안에 오셨고 참 아무런 배경도 없고 영락한 다윗의 가문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오셔서 목소로 소신해서 참 볼품이 없는 배운 바도 없고 배움을 가진 것도 없고 랍비 학교 문턱도 안 가신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참 세상 사람들의 경멸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제자들도 역시 작은 자들이에요. 그죠? 갈릴리 여부 출신이죠. 비린내가 온몸에 가득하고 말의 표현도 고상한 바가 없고 학문적인 것도 없고 그냥 육두문자도 섞여 있는 그냥 시장의 언어를 쓰는 그와 같은 이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세우셨죠. 작은 자들이죠. 그들은 이와 같이 작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귀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하죠.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혹은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는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작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별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이 대부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작은 자로 살았어요. 평생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해도 그 심령 속에 작은 자의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는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런 인식이 있는 자가 이제 작은 자지. 그 사람이 참 신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고 하더라도 나는 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덜 겸손한 자, 이 사람이 진실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자,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아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요.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수호천사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이 말씀을 늘 천사가 우리 곁에 늘 있다 이렇게 꼭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여하튼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천사라고 했으니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은 작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천사가 늘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섬기라고 부르신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이게 우리가 참 존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은 천사가 늘 돌보아주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보내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죠. 참 우리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존귀하게 되어서 천사들의 머리가 되셔서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천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권세까지 있습니다. 천사를 장차 심판할 권세도 있다고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함으로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는, 장차 심판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 마귀와 그의 절개들인 이 모든 마귀의 수종들고 있는 귀신들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주님의 권세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언약 중보자로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았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가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오늘날 저희들이 그와 같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도 심판할 권세가 있고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으니까 이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 그 어떤 영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들이 전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영적 세계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의 하수인들도 있거든요. 마술사들 혹은 귀신을 늘 접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때론 점괘를 봐가지고 누구 부탁을 받으면 점괘를 받아서 그 사람을 어떤 때는 저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통한다고 그래요. 간증들을 해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사들이 보호하고 마귀가 범접을 하지 못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감히 주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는 오히려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진들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그와 같은 영적 용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마귀가 지금도 어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마저도 노리려고 틈을 타고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세상의 죄를 늘 이렇게 치고 그러고면 마귀가 그 죄를 틈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죄를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 마귀의 잡힌 자들을 건져내고 마귀의 진들을 깨뜨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귀신 내쫓고 병만 고치고 그냥 가셔버렸다면은 사실은 영적 권세가 이 마귀의 영적 권세가 여전히 세상 임금의 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참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들의 천사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취임을 하셨다고. 꼼짝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빌립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막 붙었던 것이 떠나가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하여튼 영적으로 많이 무장합시다. 깨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늘 중보기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은 늘 그 공격을 당해.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그 권세에 있었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분열을 해주셨으니까 그 귀한 영적 권세를 우리도 늘 사용하여서 주의 귀한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 또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저들을 물리치고 축복을 가져오는 이 귀한 사명에 쓰임 받는 주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